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또 만나고 싶은 가족들 만나시면서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머니 모시고 한 1박 2일 영종도 쪽에 다녀왔었는데, 영종도에 가면 한악의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옆에 이렇게 바닷길이 있어서 데크길을 해놔서 예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들 모시고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거기를 갔어요. 당연히 충분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가지 못해서 힘들다고 못 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올해가 60이고 저희 어머니 84세신데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면 그래도 어머님이 건강하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못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아, 연세가 있으시고 많이 늙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고,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는가?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의 관심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죽음 너머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아니 교회는 몰라도 나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이 가득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장수하다가 우리 일강교회 다니면 뭐 이런 이 복을 받고 그리고 뭐 건강하고 그리고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 진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저 천국 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어떤 그런 소망이 내게 별로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절에 영생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영생,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천국이라는 말로 쓰고 오늘 본문에는 영생이란 말을 썼는데,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영생을 잃어버렸느냐?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전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가 주님 앞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에 살만하니 굳이 천국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것, 그리고 이 디모데를 그레데라고 하는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에 띄워놓은 이유가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만 바라보는 것 아니가 하늘을 바라보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은 잠깐의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을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어머니를 떠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분리불안의 장애라고 합니다. 그 부모의 사랑 가운데 그 가슴에 폭군이 안겨 있어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부모를 떠나서 불안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아기의 감정이 평생 가는 것이 분리불안 장애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런 불안의 장애가 죽음의 두려움은 아닌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에덴 동산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거기는 염려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의 감정이었죠. 수치의 감정도 있었지만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갈망합니까? 영생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 제국의 대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을 정복했으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알렉산더로 인하여서 헬라 문명이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어지죠.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두 가지가 서양 문화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알렉산더도 32살에 죽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원인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장례식에 대해서 유언을 했다고 해요. 유언을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죽으면 의사들로 하여금 자기의 관을 들게 해달라. 운구를 할 때 의사들이 운구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훌륭한 의사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보여주려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여도 죽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요거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관을 들겠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장례를 할 때 자기 관이 지나갈 때 자기가 이제까지 모았던 보물들을 땅에다가 던져버리겠답니다. 그 뭘 의미하냐면 죽을 때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죽을 때 그 모든 것 다 무용지물이더라. 세 번째, 자기의 관의 구멍을 양쪽으로 뚫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두 손을 바깥으로
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장례식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앞부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죽음마저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죽는 게 아니고 짐승도 동물도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짐승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그 영혼을 사모해서 여러 가지 죄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식욕을 주셨습니다. 식욕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식욕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먹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 성경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관리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높은 지위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이면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이 뭐였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공통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젊음도, 그리고 지식도, 권세도, 명예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사도 되어진 것,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과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 그리고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셔요. 그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는다는 것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막지 않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미리 예고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두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뭐를 주시기를 계획하셨다고요? 영생 주시기를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 영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영생의 약속을, 영생의 소망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종교의 근본은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진리의 기독교도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뭔가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란 말을 조금 더 풀었으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죠. 그래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일까요? 아닙니다. 영생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나요? 인간이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깨어짐의 결과로 인간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 앞에 이 꽃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조화거든요. 그런데 진짜 꽃을 여기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꽃은 활짝 피어 있지만은 이 꽃이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리거든요. 이 가지로부터 잘라지는 순간 이 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겉으로 현상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미 본체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살리는 영으로 인간은 산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되고 나면 인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할 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이 어떻다고요? 악하더라. 세상의 죄악의 간영함을 보시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육체도 병들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병들었습니다. 이상의 사건 사고가 많이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됩니다.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살아계신 부모님들은 나이가 다 많으셔요. 그럼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어. 요양병원에 가셨어. 어디 요양병원 좋은 데 있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죽는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한 2년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서 아는데 진짜 그 삶이
생존이거든. 그냥 삶이 아니고 생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건강하게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 잘 예배 드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결국은 무엇의 결과이냐? 죄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생각하는 그 영생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세상이 천국이고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고 영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 인간이 전쟁을 하고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진 것은 결국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결과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즉 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라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네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누리고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구절 한 두세 개만 먼저 본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얻을 자예요? 영생을 이미 얻은 자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생이 뭡니까?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내가 언제 죽느냐 관계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관계 회복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저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 때 알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단순히 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주받기 위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둘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과 불귀한 걸 타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또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고 그래요. 에녹.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이 목사님은 고아원을 경영했습니다. 그 영국에서 전쟁 고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그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가 기도 생활한 건 단순히 뭘 요구하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많이 누리고 살면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 기준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의로우냐, 즉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 선생님 가운데 바보 의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은 종종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1995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벌써 한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를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분들을 돌봐주었고 그들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내가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돕기 위해서 애를 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1968년도에 개인 의료조합을 설립했는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부조를 통해서 이 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의 보건병원, 지금은 고신의료원이라고 하는데 그 병원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했던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래서 바보 의사다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참된 부여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눴느냐가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 딱 한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딱 한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딱 한 구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면 그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됐는가 그걸 전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뭐 이런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야 될 건데 그거 기록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딱 한 구절 기록했는데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게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되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평안 기쁨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나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뭐가 일이 이루어져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평안은 그것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환경이 불편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진흙장난을 하며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바다의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까르르까르거리고 그게 기쁨이에요. 인간의 기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바다의 기쁨, 매일같이 바다가 파도를 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오래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잘 알 겁니다. 이 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머리와 몸통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 자기의 존재를 알고 나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뭘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그 안에 영생이 들어올 때 살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몸뚱아리인데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 같은 존재도 살 소망이 있고 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실 그 모습 자체, 팔다리가 없는 그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야, 저런 분도 사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닉 부이치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목적이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닉 부이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